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내 백성이 백성이 지식이 지식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죠, 평신도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정도로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거의 모든 나라의 노예 시장에 다 팔려가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잖아요. 물론 역사의 모든 내용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고 믿음 가진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던 언약 잡은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예요.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그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망하고 없어질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은 자들을 일으켜라. 렘넌트 운동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볼 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거든요. 만약 이 방향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그냥 은혜는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방향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복받고 행복하고 잘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는 뭐죠? 멸망을 당할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멸망당할 자신들의 민족과 그 국가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예언을 대언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잖아요. 토굴에 가두고. 결국 나라가 멸망한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그 멸망의 시간표를 두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어떤 부분이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력으로 그발 강가에 수로를 만드는 그 현장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죠. 그래서 다 죽게 된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환상을 보여준 거죠.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스겔 이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 운동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어, 문장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희한한 말들이 많죠. 오늘도 보면 그냥 한 절만 읽었지만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이 안 되게 하겠다. 너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뒤의 내용,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따라 믿음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 현상은 체험하는데 무속인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만 전체의 방향 속에서 그 구체적인 것을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뜻을 정한 겁니다. 왜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왔는지 우상 숭배의 결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뜻을 정한 거죠. 설사 그 결단은 우상에 절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지 않겠다. 그 결단한 것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리고 모함을 받을지언정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에서 박탈당할지언정 그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낳은 아이들도 자녀들이 3명인데 다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 완전 막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치게 된 거죠. 상상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정의 문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받고 각자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부부관계도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하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요. 자녀가 마치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나쁘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이렇다면 중직자 가정, 평신도들의 가정 거의 비슷하겠죠. 공통점은 부부 문제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조건 속에서 살든 조금 문제가 많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든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좀 모자라서 안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 불행해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제가 사단이라도 이 전도자들의 가정을 공격하겠어요.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고 막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치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분명히 가정 문제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100%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호세아가 자기 가정에서 겪는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힘들지? 부인 때문에 힘들지? 자녀 때문에 힘들지?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말해라. 그런데도 아무도 4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참 미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가장 존중되고 신경 쓰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 세상에 형성되어진 많은 시스템들과 내용과 지식과 그런 성공, 행복의 조건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 실패와 멸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셔가지고 구하면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또 그거 간증하고 다니죠. 내가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말씀들을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이 회복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의 순간이 왔는데도 그 멸망이 된 조건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멸망을 자꾸 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7번이나 국가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소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죠? 자신들의 사상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민족들을 높이 세우고 다른 민족들은 다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 능력을 나타내는.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자기들이 죽일 만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 토라, 탈무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세상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 행위, 열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못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하는데, 실제는 돈,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통장에 그래도 금융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멋있다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갖추는 거,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살던 그 기준을 여전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들에게? 그거 알고 있다. 들풀도 먹이고 하늘의 새도 먹이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악착같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건강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됐다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역사합니다.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힘들다면 자녀에게 역사할 거예요. 악착같이 막 새벽마다 철학이 될 때마다 그 기도는 조금 약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구해요, 희한하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돼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말에도 나타나고 하는 일에도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이게 주격이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들이닥쳤는데 드디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군요. 이 시대의 문제가 이런데 선지자인 내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변하고 말이지, 예수 영접하고 막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기고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해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 없어요. 30년을 한결같이 전해도 많아야 한 300명?
조금 복음을 이해한 사람, 그 중에 제자다 싶은 사람은 30명도 안 됩니다. 제가 한 근 4,000명, 5,000명 더 이렇게 말씀 전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 남겼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만 서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감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문제를 바라볼 때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다. 우리가 예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세와 영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불신앙을 할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부름받았다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죠. 부인이 그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뭐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이거는 잊어버리게 하고 마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만약 그게 진짜 문제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가정의 문제 중에 부부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볼 것은, 불신자들은 싸우거나 이혼해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미안한 얘기지만 평신도들끼리도 뭐 서로 뭐 이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목회자가 그런다고 하면 생각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 신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격도 수준도 생각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절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데, 그런데 둘 다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양보가 되겠어요? 둘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만약 그렇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이거 밥 한 거 누가 바쳤더니, 바나바가 바쳤더니 어떻게 됐죠? 막 교인들이 막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가 칭송을 받으니까 우리도 바치자고 했는데 밭을 팔았는데 좀 돈이 비싸게 받았나 보죠. 그럼 우리 다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밭만 바치자. 누가 바치했어요? 그리고 다 바친 것처럼 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됐죠?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싸워야 돼요, 그때. 무슨 소리야. 안 바치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냐, 막 다퉈야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음이 하나 된 걸 원하는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을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어요. 우리 집 5식구가 먹는 게 다 달라요. 빵 종류도 다 다르게 먹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팥빵 같은 거, 단 거 좋아하는데 우리 막내는 아무 간이 안 돼 있는 빵 이런 거 좋아하고요. 또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빵 또 다르고요. 하여튼 다 달라요. 성민이가 좋아하는 빵 다르고. 반찬도 저희 집사람은 바다 쪽은 완전히 이렇게 힘들어요. 요리하는 거며 냄새 맡는 거 만드는 게. 근데 저하고 막내는 또 아주 생선을 좋아해요. 둘째는 또 고기를 좋아해요. 또 셋째는 첫째는 국물 있는 것도 싫어해요. 국물 있는 건 저만 좋아해요. 다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싸울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면 서로 돕는, 부족함을 채우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희생할 수 없는 거죠. 자존심도 세우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이 지금으로 말하는 사모님인데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좀 영적인 축복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적이면 육신적이면 영적인 사람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배경이 또 차이가 날 때 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사님 되기 전에 사모님과 결혼했을 때는 나이도 비슷하고 시골에서 결혼했으니까 입장도 배경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도시로 나와서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갑자기 사모님이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부흥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사모님이 배경이 좀 배운 것이 좀 약하고 이랬던지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눌린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 문제가 덮친 거예요. 이 사모님은 밤낮 없이 목사님이 지금 누구하고 있나 이것만 살피는 거예요. 오늘 누구하고 밥 먹었어? 누구하고 신방 갔어? 왜 그 여자들하고 있었어?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좀 세련된 여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화여자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나온 이제 집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다니면 막 눈에 막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다가 드디어 가장 좀 멋있게 생긴 그 집사님 그 두 분하고 있었던지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남편이 저 여자하고 말이야 밥을 먹고 말이야 혼자 호탕거려서 막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참다가 설교하다가 사모님 보고 마귀짓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붙은 거죠. 결국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큰 상처를 받고. 이게 지금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자존심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한 가지 그 부분에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모든 이 시대의 문제고 또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실수로 그런 문제가 왔더라도 그때 기회가 온 거거든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피 뿌리는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회복되고 거기에 국가가 서야 하고 그리고 성전이 서야 하는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회복하면 되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뒤엉키니까 목회가 쉽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안타깝게도 70% 이상은 미자립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가정도 그런데 평신도들 가정에 답이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조금 신앙심 있는 분들은 막 기도 행위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좋은데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막 체험했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귀신도 그런 역사를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 현상에 완전히 치중하는, 뭐 이빨이 뭐 충치가 있고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뭐 다리 길이가 틀렸는데 막 같아지고 뭐 어떻게 뭐 뭘 했는데 뭐 어디에 뭐 귀인을 만나가지고 뭐 사업의 문이 열리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청난데도 너무 편협하고 우리의 문제 그거 하나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는 말씀으로 전락한 거예요. 전에도 늘 예를 들지만 불교는요 대단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생각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불신, 자비하심에 깃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기 위해서 연불 외우고 있고 참선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없는 게 복이다. 무소유가 복이다. 그래서 유산을 주로 절에 많이 남기나 봐요. 우리는 악착같이 자녀한테 물려주는. 우리는 복 받고 성공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면 불신앙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는데 자녀는 막 문제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 인도할 거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조금 힘들지만 기다릴게. 괜찮다. 짜증내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바뀌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격이 대산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영적 현상으로만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너무 사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벤트하고 분위기 맞추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차이가 있어도 달라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꼭 나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막내는 막내하고 우리 집사람 보면요, 막 종이 이렇게 삐뚤렁하게 있는 거 못 봐요. 딱 각도를 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우리 막내. 우리 둘째는요,
그냥 막 던져 넣습니다. 여기. 근데 치워놓으면 헷갈려요. 막 힘들어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몇 개 손대다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차이도 다른데 어떤 거 하나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에 맞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의 시작이 된다. 차이는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기준이 딱 붙잡아지면 틀린데 하나 돼요. 왜? 서로 도우려고 하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잘해주면 성공하겠지, 그러면 또 상처받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와 문제까지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못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인데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만났고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고요. 1장 6절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1장 9절에 로암미라고 하는 딸도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내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출까지 하고 어느 날 호세아가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멸망당할 이 순간 앞에 있는데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음란한 이 가정의 문제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있죠.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렇게 많이 섰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았어요. 지도자의 무능.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호시탐탐했어요. 호세아서 7장에 보면 8장까지. 그래서 호세아는 9장부터 10장까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계속했죠.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파멸을 말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부인이 너를 배반하니까 네 마음이 아프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호세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멸망의 내용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복의 축복도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서 14장 1절에. 14장 2절에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14장 3절에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14장 4절에 폐역을 고치면 진노가 떠난다. 그렇게 되면 14장 4절부터 9절에 레바논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 문제들 아니에요? 이 경제 문제는 전부 빠져 있는 문제예요. 지금 10대, 20대도 무슨 경제적 자유 막 이래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고 막
국회의원도 코인에 투자하고 지금 막 험한 걸 당하고 있잖아요. 차세대 뭐 유망한 주자였는데 국회의원 제명당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끝난 거예요, 정치 생명이. 막 청렴하고 막 가난하게 있지만 뭐 뭔가 중요한 뜻을 굽히지 않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알고 봤더니 막 뭐 50억, 70억 막 이런 코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확 돌아섰다잖아요. 참 보면 하루아침에 막 그런 것들이 멸망의 시간표로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두 번째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오늘 6절의 본문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가정에 그런 문제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이 지금 그렇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있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지식에 뛰어났죠. 최고의 교육제도,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경제적 상술도 최고예요.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제도와 네트워크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진실은 없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범죄다. 2절부터 3절에. 4장 4절에는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막 다투고요.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4장 11절부터 19절에 이교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죠. 5장 8절부터 15절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언된 지 40년 동안 예언했지만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경에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부족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실패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진짜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하는 대속하는 이런 것에 말씀하고 있고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 놓인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서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되거든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약속을 붙잡고 예배해야 되는데 흰옷 입고 헌금 빳빳하게 다리고 그냥 박수 많이 치고 아멘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형태로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얼마나 우리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생 제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돈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복음의 가치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몰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 돈, 조직, 커지는 거 이것만 있어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계속 매일 나타나면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부족할수록 더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아직 내가 가난해서, 아직 모자라서,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아직 이런 문제 속에 있어서 해결되면 놀러 다녀요. 해결되면 저기 어디야, 그 아이유가 교제하는 이종석인가 누구랑 일본에 아주 부자들이 와서 하룻밤에 700만 원인가 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단독 빌라 이런 데서 수영장도 있고 자연경관이죠. 이런 데 가서 2박 3일 놀고 오느라고 전 세계 돌아다니라고 바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한다? 마음의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럼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냐? 부자가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도 그 내용이 통에 물방울 하나처럼 별거 아니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경험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마음 뺏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많이 주시면 많이 헌신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헌신해도 결과가 같다면 믿어지겠어요? 결과가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더 나타나겠어요?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향하는 거 생각 잘 해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더 역사하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큰 교회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위기예요, 위기. 그러면 큰 교회만 남고 나머지 7, 80개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골목골목에 매점, 상점이 없어졌잖아요.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 차 타고 가더라도 막 일주일치라도 쉬러 와야 되잖아요. 돈을 더 써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죠. 복음은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데 답을 주고 회복되도록 돕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 즉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동기와 이유가 되는 거죠. 또 호세아서 8장 14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부모님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출생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 배경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에 진짜 헌신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헌신입니다. 호세아서 9장 5절에 여호와의 절기들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거든요. 주일날은 언제죠? 날마다예요. 주님의 날.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때문에 상처받은 만큼 아픔이 있는 만큼 이런 호세아가 주신 회복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 근본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목표 삼으신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과 차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내 동기로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누림이 안 오는구나. 늘 쫓기고 불안하고 뭔가 걱정되고 염려하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고 이러는 이유가 느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밑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꼭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찾고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에 호세아서의 진짜 목표는 어려움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책망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회복됩니다. 이 축복은,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 그죠? 그리고 아담을 축복한 사랑, 그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인간에게 멸망부터, 정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남자의 후손,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후손은 절대로 구세주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출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약속한 대로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 노아 시대가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해야 될 시대였기 때문에 방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 그리스도 오실 약속을 붙잡는 거죠.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마저도 갈대아 땅,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로요? 예수님을 보낼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네가 가서 저 애굽 제국과 바로왕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왕 앞에 가서. 그것도 40년 전에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갔는데 아무 배경도 없는데 조직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세는 방대하게 가죠. 10번이나 가서 얘기하죠. 마지막 피 바르는 그 약속을 했을 때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 항복하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11장 1절부터 7절에 어찌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느냐. 8절부터 12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12장 1절부터 14절에 특히 12장 4절에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2장 5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특히 2절에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게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개인, 우리의 일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로 신약 성경에 인용된 호세아서의 언약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죠.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고 성공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요. 아이들을요, 너무 열심히 공부시키면 공부 잘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할 겁니다. 돈을 너무 열심히 벌고 몰두하면 돈이 벌려요. 그런데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부에게,
개인에게.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돈이 많아지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갈급해지지가 않고 풍요로워져요. 막 쓰고요. 예배 가기 싫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예배 가서 말씀 들어보면 우스워요. 에이, 저렇게 못 사는 것들. 목회가도 시시하게 보이고요. 말씀도 안 들립니다. 참 희한해져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경제적인 내용이 많고 적음이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좀 편리하고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이 사랑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잔소리하면서 막아주면서. 그게 바퍼주고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잠자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덮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보살펴주고 용돈 주는 거 좋은데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정신 차려서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길거리에 더 나가요. 사단이 떠나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될 때까지 이 말씀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급해요. 요거를 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복음 외에는 치유가 안 돼요. 참 도움 다음이에요. 다음.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 속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 전부 복음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 전부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 강조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포로 시대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언약,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신약에 인용된 호세아서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6장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용이 됐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 인용이 됐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죠. 호세아서 14장 3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인용됐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된 내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경험되도록 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막 비판하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틀린 통계나 잘못된 예화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신 것.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데 우리도 중요한데 구원받을 이방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 불교인들 속에, 모슬렘 속에, 동성애하는 사람들 속에, 저 북한 속에, 저
뭡니까? 저 공산주의 하는 그런 공산당 속에 우리가 경멸하는 대상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냥 적대시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칙 중요합니다. 규칙대로 살아야죠. 진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멸망의 시간표를 주었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언제든지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그릇이요 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죠. 기억하세요. 무조건 남편 아내라고 하면 세상에서 잘못된 문화로 자꾸 설득해요. 내 편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편 아니에요. 남의 편도 아니고요. 자기 편이에요. 혼자 편. 남편도 하나님의 종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잘못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부부가 차이가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아이들에게 상처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족해서 다퉜다. 너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간 거 미안하다. 이렇게 조금 사과하고 이해되도록 한번 좀 진실하게 얘기하면 아이들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없이 그냥 막 잔소리하고 똑바로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그거를 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쌓여 있거든요. 이러다가 문제는 이제 청소년기 또 대학 청년기가 되면 이제 사회 나가잖아요.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숨겨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런 상처를 가득 가진 사람을 비슷한 놈을 또 만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람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줘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되고 성공하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뭐 이벤트를 잘하고 뭐 지금 뭐 유명한 직종에 있고 가문이 좋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처가 영적 문제화돼서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게 불안해요. 그런데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갈등은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더 큰 문제를 봐라. 그 눈을 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14장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배경과 차이와 어려움 때문에 가정마다 갈등하고 있고 또 이것이 후대들의 문제로 또 우리 사회의 문제로 모든 국가와 재난의 문제까지 연결될 정도로 영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